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라는 주제로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저신절과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고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죄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지는 않고 다 형식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즉 이 교회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한 집이다. 기도하기 위한 집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이 기도 생활이 나는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머리부터 가슴이 왜 그렇게 먼지, 그죠? 마음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무릎 꿇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니까 교회의 시간이 제일 많겠죠. 누구보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할까요? 교회 많이 있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사무실에서 여기 기도한다고 여기 의자까지 거리가 몇 걸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걸음으로 와서 무릎 꿇기까지가 참 어렵다는 걸 저도 많이 경험해요. 이상하게 이 일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분주한 저의 마음에 급한 게 제한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제일 급한 기도의 시간에는 이 무릎을 꿇는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토요일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밤 11시 넘게까지 계속 다른 행정적인 일들하고 설교 준비하고 다른 거 준비하다가 그 뒤에서야 이제 겨우 와서 기도 시간을 갖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일 우선으로 먼저 드려야 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이 기도 시간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면서 목사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안 그럴까 하는 것으로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받아 적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늘 대화를 통해서나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오늘 마지막에서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집일 뿐만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민 뭡니까? 가끔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목회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실까 하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 있겠죠.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우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장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택한 백성이라 유대인들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또 우리도 못 들은 이야기를 같아서 또 다시 한번 또 해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 당시에 85세셨어요, 나이가. 그런데 그 권사님을 신방을 했더니 권사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경험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분은 대구에 사셨는데 30대 때에 학교 교사로 일을 했대요. 어느 날 병원에서 당신이 병으로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처음으로 가까운 동네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곳에 갔더니 새벽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님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그건 성령의 불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자기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바람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그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님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그건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불치병 시한부 상황에서 처음으로 교회 가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봤는데 그 권사님의 그 젊은 초신자 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수를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면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30대 때인데 제가 만났을 때가 이미 85세 50년이 지난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 것이죠. 기도의 집인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수지 맞은 인생이 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요 세월이 흘러서 사랑하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남편이 임종할 때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계를 뚫어지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 보는데 그런데 그 시계 바늘이 지금 저 시계처럼 다 12시가 밤 12시가 탁 넘어간 거예요. 그때서야 스르르 눈을 감고 남편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왜 그랬는지 알고 보니까 바로 그날 밤 12시까지가 그 남편이 공무원 생활 정년을 다 채우는 날이어서 정년을 다 채워야지 자기가 떠나도 그 빈자리에 아내 되신 권사님이 연금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눈을 뜨고 12시까지 채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 다 받은 분이죠. 권사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을 했는데 우리 강현태 성도님, 또 김명웅, 또 최선미 성도님, 그리고 오늘 우리 하유린의 가족까지 여러분 이렇게 다시 기도의 집에 함께하게 됨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다 여러분 수지 맞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요즘 투자 많이 하지만 여러분 기도만큼 투자 대비 효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습니다. 어떤 것은 들어줄 것 같고 왠지 이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내 입을 이렇게 오므리지 마시고
크게 열고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시고 큰 고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하순옥 집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딸 현정 자매가 손가락 두 개가 안 펴지는 게 고민이었는데 두 번째 수술이었는데도 아직 신경이 살아나고 펴져야 돼서 긴급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자를 친답니다. 그 손가락으로 타자를 친대요. 이제는 다 움직인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능력 있는 일이 없음을 믿고, 여러분 두렵고 근심 염려가 찾아오시면 기도할 때구나 하고 성전으로 그냥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성전이 멀면은 나의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장소를 좀 집에서도 정하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 분이에요. 임종이 일주일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내 남은 삶이 일주일 남았다면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를 뭐라고 정하겠습니까? 일주일 남았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영화처럼 스카이 다이빙도 좀 해보고, 그죠? 알프스, 히말라야 같은 장엄한 광경도 보고 싶고, 탄자니아 가서 사파리에도 한번 가서 사냥도 해보고 싶고, 저는 오로라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오로라도 보고 싶고, 요르단 같은 데 가서 정말 쏟아지는 별 보면서 한번 누워서 한번 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때 하고 싶은 그 리스트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이고 가장 원하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버킷리스트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기, 예루살렘 장사하는 사람 성전에서 판 뒤엎어 보기, 그죠? 동전 판 뒤엎어 보기, 이건 버킷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기, 매일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뭡니까?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 별일이냐? 아니에요. 면허증 없으면 못 가르칩니다. 정해진 사람만 가르치는데 이 라이센스도 없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가르친 것은 정말 남들도 함부로 꿈을 못 꾸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느냐?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걸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둘 다 하나님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이거든요. 거기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늘 퍼져야 되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며,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라는 것은 앞에도 우리 말씀드렸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또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예배는 성도의 교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신학적 근거가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개척의 초창기 때는요, 여러분, 예배를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예배 드리려고 동네 분이 오세요. 문을 열었는데 나가지는 못하겠고 사람은 없어서 들어와서 앉기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기타를 치고 있으면 전도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설교를 해서 여기 목사님은 언제 나오시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축도를 하고 나면은 그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새로 오신 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나 교회에서 잡을까 봐 얼른 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눈 뜨고 축도를 해야겠다. 그런 아니면 문 앞에서 축도를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못 나가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순서만 드리고 주부로 돌아가는 신자들 많은데, 여러분, 정규 예배를 드린 후에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교사들의 모임도 또 하고 전도의 모임이든 그곳에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요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염병 확산으로 거리두기 할 때는 우리가 함부로 모이면 안 되지만, 요즘은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큰 교회들이 이제는 거리두기가 많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대요. 이게 예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반쪽짜리 예배를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상황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린 후에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바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한 곳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곳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셨느냐? 말씀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단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에는 우리 본성과 너무 반대되는 요구들이 너무 많아서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참 힘들다. 알면 알수록 내가 참 믿는 게 참 힘들다. 성경이 어렵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했는데, 여러분, 휴대폰만 열었다 하면 세속적이고 유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면 술과 그리고 마약까지도, 이제는 마약까지도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라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우리는 알아요. 또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오늘 말씀 배워도 3일을 못 가요. 3일이면 길어요. 하루도 못 가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는데 내일 또 넘어져요. 하루도 길어요. 그날 밤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날 밤에 오늘 설교한 저도 들어가서 막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막면서 나는 참 멀었구나 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셨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듣지 않으면, 날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다가 금방 옛 습관에 빠져버리는 우리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복된 나라입니다. 왜 이래 동네마다 교회가 많냐라고 불평도 했지만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은 지금 많이 신학교 미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시대가 지나면 점점 교회는 줄어들어서 그때가 참 좋았지. 언제든 교회에 달려가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많은 그 시절이 참 좋았지 하는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문화의 힘을 강조했잖아요. 그의 통찰력이 참 대단해요. 지금 세월이 7, 80년이 지나니까 그의 말이 맞아요. 한국 문화가 세상을 지금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백범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나는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반석으로 해서 튼튼한 조국을 건립할 방침이다.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성경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축사에 가서, 교회 축사에 가서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진심으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이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교회를 세울 때에 그곳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탁월한 해안, 영적인 해안, 여러분 우리도 꼭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듣는 사람만이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다. 그분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만 해도 안 되는 거 알았던 것 같아요. 저녁에도 해야 된다는 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고 뭘 했냐면은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한 첫 번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작사 작곡가를 따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항상 예배에 시를 만든 게 시편이에요.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그 시간을 참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 길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아니 작년에도 읽었고 올해도 읽었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 해에 주셨던 말씀이 올해는 또 달라요. 같은 성경인데. 그래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다 각각의 다양하게 말씀이 전달돼서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있어요. 저는 사실 설교 준비를 할 때 원래 이 부분이 좀 감동이 되었으면 해서 바랬는데,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전혀 다른 부분의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성품이 변화됩니다. 부부의 갈등이 있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어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의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부인이 제자 훈련하면 나중에 남편도 제자 훈련 한번 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왜 아내만 복종하나 하는데, 뒤에 성경이 이래 되세요.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 찢기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고민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이 성경의 가르침의 자리에 앉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님의 훈육보다도 더 이 말씀 자체가 아이들을 더 잘 자라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학교를 계속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 앉아 보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가르침을 배우면 어디든지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상처로 날마다 우울함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이 성경의 가르침에 앉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음 치료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
무효하금을 누린다. 평안하게 된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건강하게 장수한다.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의 능력을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친구 조슈아 스피드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요즘 성경 읽기에 몰두하여 많은 유익을 얻고 있네. 자네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으로 힘쓸 뿐 아니라 믿음과 조화시키면 어떻겠나. 그러면 더 나은 사람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일세. 내가 진심으로 바라기는 자네가 나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네 라고 편지를 썼다 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목사도 교사도 항상 이 말씀 묵상하고 가르침의 지혜를 구하고, 성도들도 말씀 있는 자리를 무조건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내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뜻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필사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는 그 뜻의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면서 성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내 삶에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또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